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칭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의로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게 여호와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들어라. 삼가 들어라, 이 말은 그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쉐마라고 하면 주의 깊게 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그 방향을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우리에게 위험 요소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끼워다 맞추는 것 같은 말씀을 조금씩 휘고, 그리고 덮고, 또는 축소하고, 또는 확장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여기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굳이 삶을 불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람과의 관계, 사업하는 것,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첫 출발 때는 불편하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편해지겠지만, 이것과 대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다 수정하다 보면 불편하죠. 손해도 나고, 그리고 오해도 받고. 근데 이 과정을 불편하게 굳이 지켜서 행하도록 요청한 대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민족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죠. 민족 단위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항상 개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훨씬 하나님께는 큰 올바른 단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초적 단위에 기대어서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도 이게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각자 집에서 TV,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은혜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한 개인 단위가 아니라 교회 단위이기 때문에,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핵심적인 어떤 그 에너지, 고갱이 에센스, 뭐 이런
어떤 존재가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교회의 한 부분이죠. 근데 분리된 존재는 교회와 관련성이 없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헌신되어져 있을 때 이게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분리된 상태에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죠. 눈이 아무리 훌륭해도 몸 밖에서는 무의미한 존재이듯이 우리의 심장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지만 이게 우리 몸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몸 안에 있을 때 모든 지체는 의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를 잃어버린 한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게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샘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에 계신 어떤 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 이 우환이 그치질 않은 그런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 교회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분리돼서 사는데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대단히 이게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몸부림쳐서 주님 붙들려고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의 독특한 성향으로 인해서 교회에 연합되어지질 않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관계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엄마하고 자녀하고 관계하면 누구의 힘과 누구의 배려와 누구의 이 희생으로 그 관계가 유지됩니까? 엄마의 노력이죠. 아니면 아빠의 노력이든지. 자녀들은 훈련받고 성숙하고 자라기까지 이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더 관용하지도 못하고 부모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전적으로 이 관계는 성숙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신실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선하게 이어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나요? 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과의 관계에 성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을 동반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도, 주님의 긍휼을 이해해도, 주님의 자비를 이해해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미성숙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나홀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몸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독립구처럼 살아가는 대단히 신실하나 쓸모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류 역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집시들인데, 집시같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자 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둘 다를 살펴야 되죠. 교회는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교회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짠 하고 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덜그덕거리면서 맞추어가면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거듭되는 실패를 우리가 감수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대가로 지불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오이코스 안에서 화목을 도모할 수도 없고 교회가 진짜 무언지를 잘 모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날 때 그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수많은 세월을 다투고 그리고 악정고투하고 그러면서 팀워크를 맞춰가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한 몸임을 느끼죠.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이 처음부터 한 몸이 아니고 한 몸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득될 때까지는 엄청난 세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이 내려지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거든요. 한 번쯤은 죽어야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삶에서 한 번쯤은 죽어야 상대방과 팀워크를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부르신 이스라엘 같이 나 개인, 이것은 하나님께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데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그 민족이 거주할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민족이 운영되어질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민족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아 부르실 때 항상 공동체를 부르시는 겁니다. 항상 교회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주시에서 듣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제대로. 저 잘 살아가는데요. 예,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신자가 100만, 2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 각자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깊고 넓고 그 신비한 그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를 두시는 일은 우리 한 개인 개인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은 공동체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형제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나 남편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조종하고 군림하고, 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교회 와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소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다가 결국 가는 것이 가난한 신자죠. 어디서도 찾지 못한 사람. 왜 100만, 200만 명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몸은 한쪽이 병들어가도 그 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몸과 함께 죽든지 몸과 함께 살든지 그렇습니다. 눈이 폐에 암이 들었다고 도망쳐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 폐에 어떤 중대한 병이 나을 때까지 전력을 다하다가 같이 죽는 거죠. 이게 혼자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입니다. 이게 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느니 혼자 독야청청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대한 오판이죠. 마치 몸이 병이 들어서 팔다리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처럼 결국 몸이 병들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같이 그 운명을 맞이할지언정 떨어져서 혼자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팀워크가 나빠서 고생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부가 이혼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지탱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최고로 좋은 선택이라고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지경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른 길을 열어야 되겠지만, 만약 다른 길을 열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행복한 것이 올 거다. 아니요. 그 길을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서 있는 한 우리는 한 몸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영원한 그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민족, 그리고 또 부부, 가족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 더할 나위 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지만 그 안에서는 필수적으로 우리 각 개인의 죽음, 헌신 이런 것들이 동반되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에 점점 더 세련된 기술들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 기술을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히면 익힐수록. 그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쫓아갈 때 복은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는. 그래서 복과 우리의 몸부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기 때문에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복은 추구될 수가 없습니다. 획득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게 이제 복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뒤로 가 있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게 추구한다고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전제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어지는 이런 구조죠. 이게 바꿔질 수 있나요? 안 바꿔집니다. 이거는 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항상 덜그덕거리는 신앙생활이죠. 절름발이 같이 뭔가 도달할 것 같은데 도달이 되지 않는, 이룰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헛수고인, 개인적인 목표는 획득할 수 있지만 복은 획득되지 않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야 복이잖아요. 육선이 가득한데 내일 죽고 싶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목표가 이룬 다음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그게 안 되는 구조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겁니다.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과 복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이 올 수는 있겠죠. 같이 올 수는 있습니다. 떡 한 조각 위에 복이 같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게 복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일 거고 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이죠. 직장과 가정. 직장이 잘 되도록 이게 몸부림치는 것이 가정을 비계할 수 있는가? 가정이 중심적이라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가? 그런 구조가 아니죠. 복은 어떤 한 곳이 잘 되도록 편중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추구해 나갈 때 이 두 개가 어느 하나가 비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양쪽에 극대화시켜서 더 많이 해서 나를 쥐어짜면 될 것인가? 그럼 그건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투자라고 하신 시간과 에너지, 이것들은 딱 분량이 적절히 정해져 있습니다. 적절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쥐어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적절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기울어지고 한쪽은 부풀어 있고 한쪽은 결핍돼 있고 한쪽은 지나치고. 그래서 뒤에 있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잡히지 않은, 잡은 것 같은데 항상 허무하고,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 보면 제자리에 있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자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의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번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그 기본적 축복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있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반증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출산 정책 많이 만든다고 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국가 정책들이 그 부모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그 부모들의 그 어떤 니드를 채워주면 이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쉽게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뭐 아이 키우기 쉽기는 하겠죠. 그런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국가가 중대하게 떠난 사인이 지금 자녀가 축소되고, 그리고 토지소산이 줄고 짐승이 줄고 생명이 더 이상 거듭해서 번성하지 못하는, 이게 출처가 우리가 환경이 나빠져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 돌이키려면 교회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어떤 여인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저런 모범적인 교회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반대하고 이번 아마 월말쯤 마지막 주일이 아마 교회 전체가 연합해서 서울 어딘가에서 같이 이렇게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동성결혼 한 사람들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그 디테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법을 공표하면 이제 동성연애자들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듣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 영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의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생명을 걸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시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실 때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 즉각적 응징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는 자가 살고 우리 말을 무시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도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온 삶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추종자가 올바른 리더가 됩니다. 리더십은 뭔가를 배워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수용할 때 우리가 올바른 리더가 되죠.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통치 기술, 사람을 조종할 수는 있겠죠. 조종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 힘으로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 말 안 들으면 총 쏴 죽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그런 것은 권위도 아닙니다. 올바른 리더십도 아니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미를 우리의 존재에서 느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린 좀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떡반죽 그릇 음식에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 이런저런 어떤 다른 얘기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것을 뒷받침해도 이걸 지키는 게 뭐 큰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가피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먹고 마시는 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또 완전히 당연히 못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먹는 것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정하면 이 환경들이 조정되어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겠다고 결정하면 별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경우. 그리고 그것이 패턴이 될 때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각자 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구조적으로 잘 맞아질 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딱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되어질 때 그 행위가 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깥은 어떻습니까? 저주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찬가지죠. 장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건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규율대로 딱 세팅이 딱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항상 복을 풍성히 내려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이 아니거나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거죠. 그래서 복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복받으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든 나가든 복이 우리를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큰 비밀을 여기 있는 분이라도 깊이 주시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번잡한 많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을 붙드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단순하고 명료하고 완전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을 잡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함에도 범사에 형통한 것이 따라오는 그리고 세상이 무시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은 짓밟힐 만한
것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다시 돌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던 그 복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잘됨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